엘리사가 원한 특별한 영감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한 여리고에 기적을 베푼 엘리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준비하고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첫 번째 기적을 우리는 살펴보고 맛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한 성령님의 영감으로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특별한 여성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극진하게 섬기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정성을 다해서 주의 종을 섬깁니다. 또 심지어는 남편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그 부탁은 10절인데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가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느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지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극진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이 여인이 섬기는데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아하면서도 신기하고 또 왜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의문이 드는 섬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아멘. 그 여인의 섬김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하고 엄청나서가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역을 잘 돌아가기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의 종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수넴 여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행동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 구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말씀 구절 하나가 생각났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헐벗고 굶주린 상태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이 보여주는 삶에서 작동하는 그 믿음이 이 구절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감동은 믿음의 모습에서도 일어나지만 그 믿음이 작동될 때, 행동될 때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등대열방교회를 위해 성도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와서 자리를 정돈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도님들께 맛있는 점심을 먹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주중에 또 그리고 하루 이틀 먼저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비록 육체의 몸은 너무나 불편하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불편한 성도님을 위해 매주 차량 운행을 하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요. 조회수가 얼마 안 되지만 묵묵히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화질과 음질로 사람들이 교회를 눈을 돌리게 만들까 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자신의 믿음, 그 믿음이 작동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동을 느낀 그런 모습인데요.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나오겠지만 엘리사를 묘사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엘리사를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무게가 이 사람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세우신 존재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다루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임과 동시에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그 변화된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눔으로 또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모일 때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덜 논리적이고 여러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극진한 사랑을 보여준 이 수넴 여인,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냐?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이 나에게 너무나 고맙고 극진하게 잘해주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표현하고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게 없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구절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보십시오. 앞서 말한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에 어울린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공동체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수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만나면요, 행복이 옵니다.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없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랑이 풍성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도 이 수넴 여인처럼 이런 대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대답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앞서 두서없이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능력이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수넴 여인이 지금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절망을 경험합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모의 심장으로, 어머니의 심장으로는 이것보다 더한 절망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너무나 맥없이 죽었습니다. 거기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수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도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슬픔은요, 우리가 읽은 줄도 모르게 이렇게 아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측하지 못한 곳에 슬픔이 찾아오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슬픔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으니 부족한 게 없다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슬픔에도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절망적인 슬픔이 찾아왔는데요. 이때 그 슬픔을 막아내고 방어하는 능력이 이 수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오늘 21절, 22절의 내용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의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안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니.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아주 침착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엄청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멀리 보고 그를 자기 사안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할 때까지 바라볼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울음과 절망 가운데 있을 상황이지만 그 게하시의 말에 수넴 여인은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자기의 슬픔을 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실력과 능력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극도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사람인 게하시에게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은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무너지며 그의 발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설교를 할 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있지만
나에게도 조금만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누구지? 라는 고민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고 철저하게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털썩 주저앉아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능력,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란 없습니다. 단지 계획만 있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 슬픔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통제되지 않아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식구,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또 얌전한 울타리 안에서 토해내시고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아픔을 토해내고 우리가 기도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사랑에서 나오는 공감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픔을 당한 수넴 여인을 대하는 두 남자의 너무나 다른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의 태도인데요. 먼저 27절에 나오는 게하시의 태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게하시는요, 그 여인을 계속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을 나에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겪은 고통을 우리에게 감추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공감의 능력이 울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대하는 두 남자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밖에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두 사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아무 기대 없이 그리고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하는 몸이 건조한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면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눕힌 것을 보고 문을 닫은 엘리사입니다. 엘사가 문을 닫은 이유는요,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여인의 아픔에 사랑으로 공감하며 마음을 다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고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요, 그 시대에는 정결법상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 시체에게 자기의 얼굴을 가져다 댑니다. 그럴 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으로서의 공감, 그것을 가진 진심을 다한 행동이 이것이 행복하기 위한 사랑의 공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는 납득이 어려운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논리로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 양을 위해 죽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교회에는 논리가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리가 십자가를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처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저런 슬픔과 또 고통들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작동되는 주일 또 한 주간 그리고 올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공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논리를 넘어선 기적 가운데 여러분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평생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